손자병법은 최고의 전략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전쟁을 하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경영인, 세일즈맨, 또 운동선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책이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지요. 싸워서 이기는 법뿐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또 싸움을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서 이기는 방법 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이든지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하는 법에 관해 말씀을 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보면 날마다 이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때로는 타협도 해야 되고 때로는 계략을 써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을 잘 짜면 좀 더 쉽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을 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도 날마다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인생의 전쟁 가운데에서 또 신앙의 전쟁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비롯한 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연합군들과 상대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이라는 아주 큰 대군이었습니다. 이러한 13만 5천 명과의 싸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위해 이제 군사를 모으게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먼저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 위해 3만 2천 명이 모인 것. 정말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버렸어요. 그렇죠. 저 같아도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가도 좋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1만 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시냇가로 데리고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남겨놓은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13만 5천이나 되는 숫자를 우리가 3만 2천 명도 부족한데 그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 보내고 또 더 보내고 300명 남았는데 이길 수 있을까?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적군의 꿈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전쟁에 임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움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전쟁을 앞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확신을 가져다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기드온이 이제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상대하려고 하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다 계획을 하는데 정말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나의 능력도 약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잠이 안 오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지냅니까?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이제 사업을 준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밤에 그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뭔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데 전에 있던 사업을 이제 접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다 보니 이 생각 저 생각 온 생각이 다 든다는 거죠. 잠도 오지 아니하고 힘들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마 기드온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3만 5천 명 하나님이 300명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부하인 부라를 데리고 함께 저 적진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밤에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그 적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가니까 어떤 사람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이 보초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꾼 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내가 꿈을 꾸었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 무너뜨리고 위쪽을 엎으니까 장막이 쓰러지는 꿈을 꾸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같이 있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드온이 그곳에 갔더니 마침 그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해석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드온이 우리 미디안을 쳐서 무너뜨리는 꿈이야. 이제 우리가 망하게 생겼구나.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적군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부하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군이 그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 군사를 통해 들려주신 그 말씀을 약속의 표징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쟁에 나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돌아와서 이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는
이 기도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300명의 용사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요. 15절 뒤에 보니까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의 대적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좌절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기지 못한다. 너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보아라.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자꾸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넣어줍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이거 봐라.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느냐? 너희가 돈이 없지 않느냐? 너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 건데?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제 다 사는 것인가? 그런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넣어주지요. 사람에게 끊임없이 죽음을 무기로 마귀는 공격해 옵니다.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또 젊은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계속 포기합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 낳는 출산을 포기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에서는 집 한 채 살 수 없다는 좌절감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휩싸여져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주식을 해보고 비트코인을 사고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안 된다,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 보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지금 한 게 없어요. 적군은 13만 5천 명의 연합군입니다. 아군은 몇 명이에요? 3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적군의 꿈과 해몽의 소리만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선포하고 오늘 15절 중간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군요. 지금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승리가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전쟁에 임할 때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요,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또 병력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숫자가 적고 또 무기가 변변치 못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좋은 작전을 통해서 승리하기도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적군을 협곡에다가 밀어놓고 그 위에서 공격을 해서 적은 수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임진왜란 있을 때 원균이 대패한 후에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의 133척의 배와 싸워 승리하는 것을 보지요. 해역의 그 특성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조류의 그 흐름을 잘 알고 있었고 강한 리더십과 그 지역 출신의 인사들을 등용하고 책략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 가보면 그 지형을 잘 활용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기드온은요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 그 연합군 13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인과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세워 전쟁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300명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대로 나눕니다. 100명씩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나팔을 불면 나머지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함께 나팔을 불면서 외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 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는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해 싸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함께 나팔을 불고 그렇게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황당한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숫자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3만 5천 명과 300명 숫자도 비교가 되지 않게 적은 데다가 오늘 전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무기잖아요. 무기. 그런데 이 300명의 용사들이 무슨 무기를 가져갔어요? 칼 줬습니까? 창을 주었어요? 오늘 뭘 줬다 그랬어요?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항아리로 그 횃불을 감추어 두었어요. 양손에 든 게 횃불하고 나팔이에요. 칼이 없습니다. 창이 없습니다.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생각 같으면 우리 기드온이 미쳤구나. 이 300명 우리는 어차피 전쟁하다 죽으려고 목숨 내걸고 나왔지만 기드온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 적군들을 상대로 칼도 하나 주지 아니하고 무기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작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300명의 군사들은 기드온의 말에 순종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드온과 함께한 이 100명이 나팔을 불고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에 100명 이쪽에 100명 있던 200명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밤에 나팔 불고 갑자기 캄캄하던 그 주변이 횃불로 환하게 밝아지고 횃불이 막 300개가 있고 막 큰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잠자던 미디안 연합군이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칼로 쳐서 죽이고 남은 사람들은 막 도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칼로 전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에 임할 때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0명의 군사들은 기드온의 말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그렇게 말해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내가 하는 대로 행동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기드온의 말을 따라서 나머지 300명은 기드온만 바라보고 기드온이 하는 행동을 따라 똑같이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행동을 따라 전쟁에 임할 때에 이들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에게 실패를 주는 세력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승리를 따라 우리도 승리자의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나팔을 우리가 불고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횃불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 앞에 마귀는 도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갈지라도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무대 보러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것,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정했으니까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도록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무엇을 했다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지요.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주장하시는 줄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기도원과 300명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도우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